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어린 아이가 혹은 시시하게 여긴 사람이 소개하면은 그 사람을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 계신 분들을 장관으로 쓰겠다라면은 속으로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대통령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잘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을 알 때는 누가 말하면 시시하게 보이지만은 대상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모세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런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중에 태어난 애기입니다. 이때 바로 왕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막 번성하니까 남자가 나면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부모님들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남자가 나면 죽여버리라 했으니까. 그런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 같고 어쩌다 태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온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자라면 무슨 위험해. 그래서 바로 왕궁으로 보내는 그 부모님들이 갈 때 상자에다가 모세를 실어가 넣어가지고 가문에 띄워보냈어. 모세 부모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됩니다 하고 띄워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나왔다가 그걸 보고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는 왕자로 그 왕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됩니다. 왕자로. 그럼 이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종살이하게 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 속에서 태어나게 했지만은 아무도 이걸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왕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 하다가 하나님 무장해시켜버립니다. 야, 내가 너에게 왕자의 자리에 있게 한 거는 말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의지하려고 그런 거냐?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네가 까불어? 무장해시키고 미디어 광야에서 40년을 빡세게 고생하면서 훈련하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자로 있을 때는 군사력에도 동원시킬 수 있었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80세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의 지팡이 하나만 달랑 있었어. 여러분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세 맨 처음에 안 돼요 안 돼요 궁디를 내밀었어. 가라. 여러분 하나를 보여주는 거 오늘 이제 주간 요즘은 6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즉각 보내주는 것도 보여줄 수도 있지만요.
지나고 나서 바로왕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을 보여준 모세를 보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마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거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개 하고 콜 하신 거,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시시하게 보는데요. 평범한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우리 마음에 모신 하나님 있은 어떻게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할 사명이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지만은 그가 뭐 특별히 했습니까?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하니까 바로왕이 나중에 되니까 나가 굴복하고 말았잖아요.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는 바로왕도 모세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 받으실 분이라면 말을 믿습니까? 믿지 맙시다.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로 도와줘. 나도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뭡니까? 나는 어쩌면 지팡이 같은 존재예요. 지팡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사람 손에 들을 지팡이가 됩니까? 들고 있는 사람이 쓰는 대로 쓰는 거지 지팡이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주의 요구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삶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아유, 하나님, 나는 좋은 학교 못 다니고 괜찮아요. 현재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신 분들, 하나님, 나는 직장 계급 낮은데 괜찮아. 그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지켜본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폼 잡는 거 있습니까? 폼 잡을 것도 없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회를 해와서 지금까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느끼게끔 하면 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목표로 살아와서 저는 사업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사업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나를 통하여 막강한 힘을 지닌 바로왕을 굴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맨 처음엔 자기도 내가 했잖아요. 왕자로. 근데 하나님은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내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입니다. 내가 할 만큼 하나님이 사탄이 튼다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서서 주여 도구로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신앙생활이 참 힘들습니다. 세상 고요하고 광야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들다는 거 가만 보십시오.
내 생각을 내세우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물이 흘러갈 때 바위가 막으면 피 옆으로 가고 가잖아요. 세상은 원래 힘든 곳입니다. 고해하고 광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믿음직하면 더 힘들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성도들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성도들도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그 마음 하나로만 쫓아왔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 성도들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나이가 80이 된 모세, 육체도 쇠하였고 그는 남에게 내려올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쓰시게끔 나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주십시오. 내게 있는 지식, 재능 뭐 있더라면 주님 원하신 대로만 쓰십시오. 주님 원하신 대로만. 주님, 나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 보십시오. 폼장사는 많잖아요. 거기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지팡이가 빼기 안 돼.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명하신 대로만 쓰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 역사를 보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수고했지만은 그 마음 나쁜 마음 아닙니다. 근데 가만 보십시오. 내 생각이 가미된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에게 뭐 보이는 것처럼 남들 좋아하는데 뭘 보여줘야지. 이런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목회길을 걸으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수시로 틈탔습니다만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을 제가 자주 암송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게 이겁니다. 아무개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 내려놔. 내가 너의 요구한 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말씀에 순종하자, 따라가자 많이 말씀드렸죠. 그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책 보고 읽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기 자녀를 다 사랑하시죠? 사랑해서 곤매했는데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나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약함이 다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덮어주면 지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 우리에게는 힘써요를 알자. 하나님 보여주려고 힘쓰다 보니까 덮어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덮어주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그럽니다.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생깁니다. 저는 무조건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나가면 그냥 나갑니다.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이 힘든 삶의 현장에서 밀리지 않고 담대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해주옵소서. 늘 저는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주님 그래, 주님. 자기 제자들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시시하게 보고. 주님이 그 길 가셨어, 주님이. 우리 그 길 갑시다. 그러면 나중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깨닫고 훌륭한 사도들이 다 됐잖아요. 부모가 그런 자세로 살면은 자녀들이 그때는 빈정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깨닫고 훌륭한 인물이 되고, 지금 내 곁에서 빈정 없는 사람 나중에 깨닫고 훌륭한 신앙 인물들 다 될 것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알아준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누가 묻으면 여보시오, 당신 어떻게 그 막강한 바로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서 물어보세요, 모세에게. 그러면 그렇게 모세는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했을 뿐인데 나는 나 한 거 없어. 나는 나도 죽기 싫지.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했을 뿐이야. 이 말을 할 겁니다, 분명히. 바로 그겁니다. 육신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은요, 꼬집으면 아프고, 힘들면 안고 싶고, 쉬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주여 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옆에 보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애, 그걸 왜 못 가져? 왜 그래? 할지 몰라도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그들 눈에 나중에 하나님을 깨닫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여준 모세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인생이란 단 한 번입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인데 여러분 혹시 200년을 산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천국이나 지옥의 시간하고 비교하면 점 하나 찍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200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이 짧은 인생을 내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하려니 육체도 마음에 안 듣고 몸 말 안 듣고 이럴 때가 있죠. 젊은 시절 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라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면서 모세는 민수기에 보게 되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게 리더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고 속이 상했고, 하나님께서는 야, 이 백성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니까 모세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막았고, 이렇게 40년 광야길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요, 옛날이나 지금 앞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보지 못하고 적당히 살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요새 회색 이야기를 좀 하는데 내가 회색은 까만 거하고도 가깝고 흰색하고도 가깝습니다. 회색을 하게 되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네. 제일 싫어하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회색적인 신앙인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너무 많아. 이런 사회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회색적인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예수 믿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신앙해야 됩니다. 똑바로. 그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활을 정돈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씻지 않습니까? 목욕하듯이 씻듯이. 하나님, 아까 우리 회개기도 했죠? 하나님, 죄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서 자꾸 일어나야 되지. 적당히 넘어가면요. 나중에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죽을 때 회개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무질서하게 적당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편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편함은 늪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경전으로 여기면서 항상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맞춰야 돼요. 아, 이 말씀에 어긋났구나. 내 가까운 사람은 좋아하지만 이건 말씀에 안 맞구나. 그러면 고치십시오. 그게 우리 장로의 개혁주의입니다. 개혁. 고치는 겁니다. 개혁주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형편이나 조건은 늘 달라집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젊은 세대는 잘 모르죠. 예전에 1960년대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이 있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 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혼란과 핍박을 이기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 힘써요를 알자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형편이나 조건,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가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어떡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빠서 갑니다. 하나님 놓치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부분에 소개되는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모세가 이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뒤에 바로가 알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려 알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요, 옆에 사람들이 빈정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은 지금까지 신앙 여정에서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내 보였다고 여기십니까? 얼마나 제대로? 나는 나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힘을 다해 헌신하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얼마나 힘썼는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드러내 보이면요, 나중에 주님 볼 때 고개 못 듭니다. 고개 못 들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겁니다. 항상 아무개야 너의 인생, 너의 사업, 너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나다, 나 하나님이다. 내게 맡기고 자문해 보게 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 인정하라. 인정하고 하나님,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할까요? 이 사업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상대하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내게 당장 어떤 해를 끼치더라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들어가고 싶다 가나안 땅 비스가 산에 들어 내려다보고 식결한 양을 보게 되면 그 산에 들어 내다보는 모세의 모습이 저 떠오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못 갔어.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있잖아요. 괜찮아요. 훗날 주님 앞에 가면 다 인정하고 아무개야 너 수고했다 너. 또 수고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수고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 심판날에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가? 이랬다가 난 주의 이름 목사했습니다. 장로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다 보면요. 우리 주님이 자기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사님에 팔리셨고 나란 자에게 배신당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보여주다 보면 때로는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은 갑시다. 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가십시다. 진행을 하면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